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 1장 4절 말씀대로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샤론 찬양대는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네. 근데 저기 안영자 권사님 오늘 수화하시니까 그거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수화 동아리 회장 출신이야 제가. 그래서 수화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지금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보면 수화가 제가 수화 지화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든요. 하도 옛날에는 동아리 발표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아리 발표 때 수화로 찬양 많이 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때 기억이 샘솟듯하게 납니다. 들어올 때 다 받으셨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5장까지 있어요. 성경에 몇 안 되는 후서가 있는 책이에요. 후서가 있는 책이 딱 뭐뭐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어요. 고린도는 이미 전서 전에 또 다른 전서가 있었기 때문에 후서가 쓰여진다는 건 말을 잘 들었었어요? 말 안 들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 처음에는요 느낌이 좋아. 칭찬을 조금 써줘.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요 칭찬 한마디가 없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거 어딘지 아시는 분? 정답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아이 이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럼 칭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빼고는 그나마 조금씩 뭐가 있어. 이렇게 좀 너 요거는 잘했는데 근데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이야.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이제부터 오늘 시작할 건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5장이고 3장이거든요. 전서가 5장이고 후서가 3장이에요. 쭉 한 번에 읽으면 쭉 읽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듣고 읽어보시면 다음 오후부터는 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저는 저자직강이 아닌 관계로 제가 풀어줘도 안 뜨거워도 주께서 오늘 말씀을 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치찌개 먹고 피곤하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 이제 제가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저자가 누구로 나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근데 이제 실로아노는 신라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바울은요 제가 이제 밑에도 보였지만 이 기록 연대가 매우 중요해요. 기록 연대가 매우 중요한데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쓴 것 같아요? 하여간에 신약 27권 중에 복음서보다 기록된 연대가 가장 빠른 건 뭐예요? 그리고 모든 바울의 서신은 복음서보다 기록 연대가 빠를까요? 빠를까요? 왜요? 바울은 1차 박해 때 죽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의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네로가 이제 1차 박해를 시작해요. 그때 1차 박해 때 죽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빨리 쓰려, 그리고 복음서는 1차 박해 이후에 기록되는, 이후에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쓰는 게 복음서기 때문에 기록된 복음서의 기록 연대는 다 바울 서신보다 뒤겠죠, 뒤.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바울 서신은 대부분 임박한 종말 사상을 이야기할까요? 지연된 종말 사상을 이야기할까요? 잘 봐요.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쓸 때. 그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년이면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처럼 초기 서신은 임박한 종말 사상일까요? 지연된 종말 사상일까? 임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장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기도상 그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책학이랑 바꾸고 싶은 기도상 지금 1초 하나 둘 셋 정답 강림. 아니 손을 들어야지. 상이 비싸. 네. 다음 주에 퀴즈 또 나가니까. 아 참 혹시 저기 온라인 퇴근하신 분들 상 받고 싶은 그 상 나도 갖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명. 네. 아니 내가 상을 많이 갖고 싶으면 네, 고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4명 갖고 싶어 해가지고 다시 고민해야겠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의 나라에 올라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든 장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강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한 여인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 그 얘기가 이제 4장에 나오거든요. 그 4장에만 강림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주가 빨리 오기를 바랬을까요? 늦게 오기를 바랬을까요? 당연하지. 빨리 오기를.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인생이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할 때도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배부르고 천국이고 이 땅에서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마가같이 막 살면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나 늙어가지고 허리 못 필 때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은 아니고 허리 아프고 막 어깨 50개 나가지고 막 어깨도 안 돌아가고 막 무릎도 아프고 그럴 때 오는 게 낫지.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땅이 너무 힘들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먹을 거를 걱정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늦게 오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을 아직 안 해봤지만 당회하고 힘들 때 아유 주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 저기 네 그런 교회도 있다잖아. 저기 당회를 한번 저녁 8시에 열면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당회하다가 새벽 기도 가면 담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 때 아유 차라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강림이라는 단어가 모든 장에 들어가고 특별히 4장에 몇 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번 들어갈 정도로 인생이 힘들어요. 특별히 바리새인처럼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상류층이 믿었을까요? 하류층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하류층이 믿었어요. 빈부격차가 심한 로마식 도시에서 하류층이 믿었으니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론도 이야기하고 지연된 종말론은 사도 바울은 둘 다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후기서신 가면 이제 지연된 종말론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온다고 그랬는데 금방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지연된 종말의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그러니까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보통 지연된 종말 사상이에요. 어차피 지금 이해를 못하셔도 본문 가면 또 이해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참 이런 얘기 제 아내가 하지 말래요. 다 이해하고 있는데 왜 초치는 소리 하냐고. 어?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수신인을 보면 일단 이거를 편지를 받아듣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고, 소수의 이방인들과 특별히 보면 하층민이에요, 상층민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 이거 견디면 주께서 오신다. 저희 딸이, 제가 일본을 갔는데 계속 전화가 와. 아침 조석간에 전화가 와요. 왜 전화가 올까요? 아빠 잘 있냐고 전화 와요? 아빠 내가 부탁한 거 샀어? 아니, 야 여기 쇼핑몰 없어. 아니 벌판을 갔는데 무슨 쇼핑몰, 여기 쇼핑몰 없어. 그랬더니, 아니 제가 출발하기 전부터 저희 딸이, 아빠 거기 가면 제가 이번에 하여튼 희한한 캐릭터 하나를 알았는데 그런 캐릭터가 있을 거야. 근데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놨어. 근데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딸이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더라고. 아빠 그거 샀어? 아니. 아빠 그거 샀어? 아니. 셋째 날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 학교 가기 전에. 아빠 그거 사올 거지? 아니 교인들 데리고 여기 지금 권사님들 많아서 그거 살 시간 없어. 난 아빠를 믿어 그래요. 평소에는 아빠를 안 믿거든 우리 딸이. 평소에 안 믿는 딸이 갑자기 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마어마하게 샀어. 근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뭐 여행을 많이 가도 면세점 한번 들어간 일이 없고 뭐를 이렇게 사는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쇼핑해서, 진짜 유일하게 하는 건 교인들 주려고 그냥 말린 무화과나 그냥 대추야자 그 정도 사오는 게 제가 하는 전부야. 쇼핑이라고. 원래 쇼핑을 어디 가서 앉아 있는 게 싫어 저는. 그래서 뭐 마트 간다고 해도 저는 마트 안 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누가 사오라니까 사와야 돼. 맞아요. 딸이 사오라니까 사와야 돼. 사왔어. 근데 중요한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딸처럼 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며칠밖에 없었냐면 더 오래 머물려고 했는데 자기의 상황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막 잡아 족치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상황적으로 자기가 며칠밖에 없었어요. 새 안식일 3주밖에 없었어요. 너무 새 안식일이면 몇 주예요? 3주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3주밖에 없었으니까 항상 내가 너를 뭐하게 생각해요? 생각은 너 왜 더 있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있었으니까 항상 마음이 쓰여. 저도 얼마나 쓰이는지 편의점 가서도 그거 있나 쳐다보고, 안 사왔으면
집에 못 들어올 뻔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아들들은 제가 물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성빈이, 찬빈이한테. 아들아, 아빠가 이번 주에 제가 일본 가기 전날 얘기했거든. 저는 어디 간다고 우리 애들한테 뭐 미리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그랬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아들 둘한테 아들들아, 아빠가 내일 일본을 가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거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없어. 갑자기 아빠 일본 가?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볼펜이라도 사다 줄까? 됐어. 그래서 실제로 아들들은 난 진짜 우리 하여튼 며느리 들어오면은 아우 걱정이야. 그러니까 항상 긍휼의 마음을 품으니까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 고린도에서도 누구를 잊지 못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잊지 못하고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왜? 갖고 온 소식이 너무 마음이 짠하거든.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어떤 교회, 어떤 도시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예요? 알려드리고 하잖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예요?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제일 큰 도시는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는 헬라식 도시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이름이겠죠. 알렉산더가 정복하면 알렉산드리아. 왜 알렉산더가 정복했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붙이냐면 알렉산더는 남성형 이름이고 이아를 붙여야 여성, 도시는 무조건 여성형 명사로 사용돼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인데 왜 가이사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일반 가이사랴. 이하를 붙여야 여성형 명사가 돼요. 데살로니가는요, 그때 당시에 비아 에그나티아나라는 로마식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도시가 관통하는데 딱 보니까 에게해로 바로 나가요? 바로 못 나가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바로 에게해로, 그러니까 항구도 있고 에그나티아가 지나는 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동네가 좋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마케도니아의 심장 360년의 역사를 품다, 이건 뭐냐면 데살로니가가 그런 도시예요. 헬라 알렉산드리아 이후에 카산더라는 알렉산더의 부하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가 건설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메트로폴리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도시로 확장된 게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인데, 이게 동방 실크로드에서부터 시작한 게 이스탄불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아 에그나티아는요, 여러분 지도 교재 3페이지에 보면 비아 에그나티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 예. 이스탄불에서 어디까지 가는 도로예요? 예. 두레스랑 아볼로니아까지, 저쪽 아볼로니아는 도시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부터 저쪽까지 그리스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 비아 에그나티아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데살로니카. 로마는요, 도로가 발전된 나라예요? 안 발전된 나라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는요, 도로가 이 지중해 영국까지, 지금 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부터 이탈리아, 그리스 저 남쪽에 이르기까지 도로가 이렇게 촘촘히 발전돼 있고, 이렇게 촘촘히 발전된 그 가운데 가장 촘촘하게 발전된 저기가 빨간 네모칸이 로마고,
그리고 제가 화살표 양쪽으로 쳐놓은 데가 비아 에그나티아. 그 중에 비아 에그나티아의 한가운데가 어디에? 이스탄불에서부터 저까지 있는 비아 에그나티아의 한가운데가 데살로니가. 비아 에그나티아에 여러분들이 지명을 이미 많이 할까 많이 할까? 많이 하죠. 그렇죠. 네아폴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이 다 어디에 축선상에 있는 지명이에요? 비아 에그나티아. 여러분들 빌립보 가보신 분들은 빌립보를 관통하는 도로도 비아 에그나티아예요. 비아 에그나티아. 빌립보 가면 비아 에그나티아 비석이 있어요.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 앞을 지나는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예요. 비아 에그나티아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그리스랑 터키, 그 다음에 이쪽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동서를 연결하는 제국의 대동맥이었어요. 이게 비아 에그나티아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바울의 서신을 이해할 때, 바울의 이동을 이해할 때는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무조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때 가면 또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 로마는요 도로가 굉장히 단단해요. 지금도 2000년 전의 도로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로마는요 이 도로를 물도 잘 빠지게 해놓고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이 로마의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비롯한 로마의 수많은 거미줄처럼 연결된 도시가 군대의 이동을 자유롭게 했고, 무역을 왕성하게 했으며, 그 다음에 생각의 교류가 왕성하게 됐어요. 그게 이 로마식 도로인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이르는 이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에서 많은 선교를 했어요. 기가 막히네. 비아 에그나티아는 로마가 깔아놓은 제국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무슨 통로로 바꾸셔요? 복음의 통로로 바꾸셔서 그 길들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비아 에그나티아의 또 진짜 중요한 중심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비아 에그나티아의 중심지기도 하지만 항구를 끼고 있는 바닷가의 도시니까, 지금도 데살로니가 가면 그 데살로니가 탑 있고 막 앞에가 완전히 그냥 바다거든요. 에게해 바다.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기도 편하고 육지의 교통망도 확충돼 있으니까 이 동네는 돈이 모일 동네예요, 돈이 안 모일 동네야? 그것도 어떻게 귀신처럼 하세요? 항구 도시이자 비아 에그나티아 때문에 동서의 교차점에 있는, 그렇죠, 무역의 중심지이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유입되었고,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존재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로마가 인정한 로마는 빌립보서 쓰는 빌립보 있죠.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피 2세가 만든 도시지만, 이게 로마 시대 때 가면 그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에게 분배한 도시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인정한 자유도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장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이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동장들에게, 서울 표현을 써야지. 동장들에게도 어느 정도 자치권을, 요즘 지방선거 이렇게 난리예요? 안 난리예요? 야, 어떻게 내보내는 나라인지. 광진구에서 후보 출마한 사람 중에 나한테 문자 안 온 사람이 없어. 이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든 당에서 연락이 오는데 스트레스 받더라고. 근데 또 저는 또 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명함을 꼭 집에 와서 버려 저는. 난 옛날에 선거에 그게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운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모든 당한테 다 그 얘기를 해. 그리고 또 명함도 그냥 버리지 않고 잘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제 사무실 와서 버렸고, 혹시 저기 길거리에 버리면 그분 상처받을까 봐. 로마의 능치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 자율권이 보장된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굉장히 독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게, 이게 돈이 모이니까 저 북쪽에 마게도냐 사람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로마인들도, 왜냐면 비아 에그나티의 중심지니까 로마인들도 있고 이 돈을 또 벌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섞여서 만든, 이게 이제 나중에 성경이 다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요. 근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라는 건 온갖 잡신이 날아들까요? 안 날아들까요?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디오니스스라고 불리는 술의 신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가 원래 술의 신인 건 아시죠? 바카스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수스라고 원래 술의 신이잖아. 술, 바카스 먹으면 또 깨송깨송 하잖아. 눈이 막 갑자기 감겼다가도 막 떠지고. 올림푸스 신, 그리고 로마의 중요 도시이기 때문이니까, 로마의 중요 도시니까 누구의 숭배가 꼭 빠지잖아요. 황제를 위한 신전이 빠지지 않고 동방의 신비적 종교까지 다 몰려드는 곳이 어디였다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돈도 모이고 다양한 민족들도 모이고 다양한 신들도 모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적 방종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한국까지 거기다 대고 한국까지 끼고 있으니 음란함을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또 중요하게 말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라고? 거룩함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음란 때문에 그래요. 음란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또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음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종교적 타락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왜요? 술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술 끊기도 어렵고 담배 끊기도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잖아요. 제가 이 몸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다가 요번에 일본 가서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내가 일본 가서 2kg가 늘어왔어. 그래서 지금 절제하는 중이에요. 와, 일본에 가니까요, 단짠인데 달고짜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커피 먹고, 또 너무 궁금하잖아. 저 안 먹어본 과자 맛은 어떨까? 그거 조금 먹고 이거 조금 먹다가 이번 한 주 경건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려는 사기꾼들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근데 이 영적 어둠 속의 유일한 접촉점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가르쳤는데, 자기가 원해서 쫓겨났어요? 원치 않아서 쫓겨났어요? 원치 않아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반대 때문에 시장에 그 괴한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들은 뭐라고요?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새 안식일 만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가서도 끊임없이 뭐 해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조금 더 훈련시켜야 되고 조금 더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잠깐 3주의 맛을 보다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떠날까 봐.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 집사가 술을 언제 끊어요? 갑자기 주식 투자했고 빈털털이 됐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술을 마시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끊고 한 달 있다가
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마셨어. 못 끊어. 담배 끊는 사람이랑 뭐하는 사람이랑은 사귀지 말래요? 잘 모르시나 보다. 끊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끊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공동체도 작고 형태도 가정교회고, 근데 자기는 지금 갈 수 없으니까 너희 살아남으라. 에스겔의 표현에 의하면, 에스겔은 이런 표현을 쓰죠.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살아있어. 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도시를 그러면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제 본문 보면 수신인의 상황은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윤리 문제까지, 주제까지. 그러면서 또 보면 이거 보면 3주간에 개척했고 유대인들이 폭동 일으켰고 정치적 고발로 인해서 3주 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가지고, 원래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찍고 배 타고 아덴까지 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여러분, 성경의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까지 내려와요. 근데 아테네 배 타고 내려오니까 3주만 전한 직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아덴에서 사람을 보내.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 너 갔다 와봐. 나는 못 가니까 너 다시 데살로니카 갔다. 여러분, 아덴과 데살로니카가 500km 떨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를 운전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물론 뭐 델피 뭐 메테오라 이렇게 들려서 가긴 갔지만, 여기를 제가 일주를 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이거 쉬운 길 아니에요. 운전해도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워낙, 그리스가요 국토의 80%가 산이야. 그러니까 도로가 굉장히 꼬불꼬불대고, 이거 아테네에서 그 데살로니카까지 여기 보세요. 아테네에서, 이게 아테네잖아요. 데살로니카가 올라가는 도로가 500km니까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를 보냈고 자기는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하고 아덴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 있는데, 그때 디모데가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렇지. 여전히 3주 전했던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왜 이렇게 쓰냐면, 내가 3주를 전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 그러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다 어느 도로 안에 있어요? 지금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 안에 있다가 거길 벗어나는 게 아덴으로 가는 이야기. 여러분, 고린도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지금 오늘 본문, 방송실 오늘 본문 1장 1절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의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그럴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황이 있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가 내가 3주밖에 없었는데도 니네가 흔들리지 않은 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 4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택한 것 아니고 내가 전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3주만 있었고 여전히 핍박이 계속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어떻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준비한 PPT 반도 못했어. 3시 20분이라 끝내려고 합니다. 또 20분 넘으면 우리 엄마한테 카톡 와요. 설교 일찍 끝내라고. 여러분, 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일 오후 예배 때 시작할 건데, 여러분은 그 비아 에그나티아의 로마 중심지에서 상류층도 아니고 하류층들이 그 믿음을 지킨 게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그 감격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